묵다음으로 4월 셋째 주일 뉴욕 복음방송 1주년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죽음을 두려워 않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하시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도와주시어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시작한 지 오늘 1주년이 되어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에 힘써 복음의 일꾼으로 부지런하게 하시어 주의 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해주시고 코로나에서도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 위에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
오늘의 복음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온누리교회 찬양팀이 부른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전회의가 열렸었던 일을 찬양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각자를 위한 인생의 계획, 시나리오를 다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책에 모두 기록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에 있게 된 것이라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찬양과 더불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의 인생살이는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되어졌고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시편 기자가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믿음의 생애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당사자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출생을 예언했던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예수님의 이야기가 대표적이겠지요. 예수님을 예외로 하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출생을 예고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이삭.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 아들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25년을 기다려 100세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벗이라 친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정도였으니까요. 형들에 의하여 팔려온 요셉이 이집트 왕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에게 히브리 종을 사왔다고 말합니다. 보디발은 집안의 모든 노예를 불러 모으고 요셉이 집안 관리자가 되었으니 복종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유혹을 뿌리치고 뛰쳐나왔습니다. 돌아온 남편에게 요셉의 겉옷을 보이며 요셉을 모함하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으나 요셉의 겉옷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 이집트로 간 요셉이 이집트 왕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 그 집에 관리인이 되었으나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자 여주인의 모함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꿈이 있는 사람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과정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후손들이 이방 땅 이집트에서 객이 되었다가 40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향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택한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이후 요셉은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하여 총리가 되고 7년 흉년 때에 식량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셉은 자신에게 보이신 꿈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었지만 그 꿈은 이미 400여 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계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있어야 형들과 자녀들이 이집트로 올 것이고 그로 인하여 400년 동안 후손들이 번성하고 이집트 왕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살이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해방시키시려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구원자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성경의 기록과 같이 모세를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많은 인물들의 출생이 예고되었다가 출생 후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설계해 놓으시고 이들을 출생케 하여 사용하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식이 없는 마노아에게 나타나 아들 낳을 것을 예고하고 출생 후 머리를 깎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지는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 후 그의 아내는 예고대로 아들을 낳아 삼손이라 이름을 지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리라는 영화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쓰임받게 됩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1장 11절로 17절에 제사장의 한 사람인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던 중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외치며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게 되고 반년 늦게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요한은 구약성경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5절에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였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시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계획, 설계, 시나리오에 따라 출생한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순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어 사울을 사도 바울로 부르시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 일행입니다. 다메섹에 다 왔다. 사울이 이상 증세를 나타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말해줄 자가 있느니라.
사울 왜 그래요? 사울 왜 그래요? 내 눈을 멀게 했다 그가. 누가 그랬다고? 예수가 내 눈을 멀게 했어. 사울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요. 예수가 내 눈을 못 보게 했어. 삼일이나 식음을 안 했어요. 죽지는 않겠지요. 다른 지시를 기다려야지. 바나바 일어나봐. 환상을 보았어. 무슨 일이야 아나니야? 주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이시며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하셨어. 사울이 기도하면 내가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눈을 보게 하는 환상을 보이셨대. 아나니야,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당신을 체포하거나 죽일 수도 있어. 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하셨어. 바울의 신앙 고백을 로마서 14장 8절을 근거로 한 사나 죽으나 복음 찬송가 곡입니다. 사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어요. 나는 아나니아요. 예, 저 사람 알아요? 알아. 저 사람이 내게 와 안수하니 내 눈이 보게 되었어. 예수가 보내셨어. 당신은 선택됐어. 선택? 사울, 왜 그래요, 사울?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전하라 하셨어. 눈을 보게 할 건가요? 당신이 만난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보인다. 눈이 보인다. 눈이 보여.
고맙소. 전할 말이 또 있어. 말하세요. 당신은 주님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되리라 하셨소. 고난이요, 주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소. 당신 말을 믿겠소. 희생의 물을 원해요. 침례요? 예, 침례를 주세요. 더 훌륭한 사도들에게 받으세요. 당신은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전해준 훌륭한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주노라. 사울은 다소 지역 출신으로 부모가 특권층이어서 오늘의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미국 시민권자처럼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고 국회의원격인 공의회 회원이며 신앙심이 철저하다는 바리새인 소속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순교한 스데반 집사 처형 장소에 증인이 될 정도로 유망한 공의회 의원이었지요. 이 처형에 열광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그는 자원하여 그리스도인 척결에 앞장서고 이들의 수사 권한을 받아 현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인 다메섹으로 군사를 이끌고 떠납니다. 거의 다메섹에 다다를 무렵 해처럼 밝은 광채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상처럼 그는 즉시 침례를 받고 이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 구세주임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의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거의 바울로 개명한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후 67년경 네로 황제 당시 로마 시가지 대화제를 그리스도인의 지시라는 음모론에 따라 전격적으로 그리스도인 체포가 시행되었고 바울도 2년의 기간 동안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중 체포되어 기둥에 목을 올려놓고 참수당하는 순교를 합니다. 직전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3번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려진 머리가 3번 튕겨진 곳에 샘물이 터져 기념교회 안에 3곳에 기념재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절반 지역에 전파되므로 그로부터 200여 년 후에 바울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유럽 전역이 기독교화하여 이어 서구 각국의 선교사들이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들어와 100여 년 전에 이 복음은 우리 조선에 들어오게 되므로 오늘 대한민국은 가장 짧은 시간에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게 되는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없었더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쓰지 않으셨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택하셨겠지만 오늘날의 세계가 기독교화하였던 것처럼 복음이 전 세계 속으로 빠르게 전파되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생명을 바쳐서 소아시아와 로마의 복음을 전파해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의 선교 사역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세계 기독교인이 21억이라 합니다. 세계 인구의 33%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구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생각으로 이 뉴욕 복음 방송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라 깨닫게 됩니다. 이 계획은 작년에 설계된 것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이미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닐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가요? 여러분 개개인을 위하여서도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아주 세세하게 설계해 놓으시고 지금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각본, 시나리오를 깨닫게 원하실 것입니다. 1년 전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에 떠오르게 하시지 않는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것을 찾아 그 뜻에 순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지혜 있는 삶이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에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니오라 하지 않고 항상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일에서 예만 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 예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소원, 기도에 응답이 없지는 않는지요? 이제부터 예, 아멘이라고만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은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3절에서 주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105절의 말씀은 자신의 발의 등불이요 자신의 길에 불빛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러하다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낄 것인가요? 무엇을 구하든 구하면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라 답하십시오. 예라 답하십시오. 끝으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곧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함 속에서 복음의 일꾼들로 열심으로 충성하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멸관의 상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방송 1주년을 맞는 뉴욕 복음방송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